오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 몇 번째 시간? 그렇지, 두 번째 시간. 자, 우리 크게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를 받아요. 과연 어떤 말씀일까? 오늘 한번 우리 성경책 벌써 다 찾기 시작했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벌써 유나가 다 찾았다고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네. 야, 뭐야, 지금 다 찾은 거 맞아? 찾았어?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 벌써 언니들은 다 찾고 지금 막 신호를 보내고 있어. 나한테 다 찾았다고. 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다 찾은 것 같아.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책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교사이자 선생이었어요. 여러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죠.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옳은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낮게도 나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믿음의 양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예언이나 가르침의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격려를, 나눔을, 인도함을, 베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힘을 합쳐 일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를 한 가족처럼 사랑해야 하죠. 우리는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힘들 때도 오래 참으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어요. 훗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했어요. 성도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거나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잔뜩 적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해? 성경이 막 그냥 막 우리가 막 지켜야 할 규칙들만 잔뜩 써 있는 그런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돼요? 아니야? 이수 왜 아니야 그러면 혹시? 몰라? 근데 그냥 아니야? 그렇지. 성경에 과연 우리가 막 지루하게 여기는 그런 규칙들만 과연 적혀 있을까? 이수가 말한 대로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자,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은 정말 지루한 책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비슷한 상황으로 여러분도 장난감이나 레고 혹은 전자기기를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 설명서. 맞아, 설명서가 들어있어. 근데 그 설명서 보면 어때? 얘네야, 혹시 그 설명서 보면 어때? 어떤 것 같아? 설명서. 별 생각이 없어? 그래, 이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맞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지. 맞아. 설명서에 보면은 막 자세하게 막 그림으로도 설명되어 있고 막 글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설명서를 보면은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있어? 진짜? 재미없다고 너가 해줘야 되는데? 재미는 없잖아. 설명서가 막 되게 따분한 내용만 막 써있지 않아? 아니야? 그래? 설명서를 보면은 막 규칙들만 막 잔뜩 써있어서 나는 재미가 없던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난감을 움직이게 하겠다, 혹은 막 내가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설명서를 어떻게 보겠어? 열심히 아마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자, 물론 성경이 설명서 같이 막 규칙만 잔뜩 써 있는 책이라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설명서를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읽게 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인들의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왜 읽어야 하는지 말해 주었대. 그 이유는 과연 뭘까? 혹시 아는 친구?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 걸까? 생각 중이야, 이수. 오케이, 알겠어. 생각 한번 해봐. 자, 내가 좀 기다려줄게. 자,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 걸까? 유나도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살짝 알 것 같아? 성경은 왜 읽어야 될까? 자, 우리가 레고를 잘 조립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읽잖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잘하기 위해서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될까? 뭘 잘하기 위해서? 자, 레고를 잘 조립하기 위해서 레고 설명서를 본다면, 자,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왜 봐야 될까? 뭘 잘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나 보다. 이거 뭘 걸어야 되나? 10달란트. 자, 10달란트 걸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구해. 선생님들도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지금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눈을 마주치기를 지금 어려워하셔. 자,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은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설명서이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전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준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냐고 물을 때 보통 알면은 다 대답을 크게 하는데, 유나 기억하고 있어? 복음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럴 것 같았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시며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분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그분 가까이에 있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를 지은 벌로 죽게 되었어요. 절망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에는 좋은 소식도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죠. 그럼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인정하기, 믿기, 고백하기. 일단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 우린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셋째,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죄 용서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었죠? 자, 복음이 뭘까? 그러면 복음은 슬픈 소식? 기쁜 소식. 맞아. 복음은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지?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 그런데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지었지? 뭘 따먹었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지? 이 땅에 오셔서? 맞아.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 맞아. 부활하셨어.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뭐다? 뭐다? 복음. 맞아.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 걸맞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구?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배운 말씀 우리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자, 우리 앞에 보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소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주는 교회학교 여기서 모일까 안 모일까? 다음 주는 안 모이잖아. 우리가 연합예배로 드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미션을 하나 주려고 그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여기 여기 요 초록색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어린이 탄소 금식. 우리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 친구들? 작년에 우리 어떤 거 했지? 미션 중에? 안 남기고 선생님들만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안 남기고 먹기도 하고 또 뭐 했지? 뭐 했더라 우리가? 이수 뭐 기억나? 기억나는 거 있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이번 또 올해 또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자, 탄소 금식인데 자, 하루 한 끼 채식하기. 여러분들 채식 좋아해요? 아, 안 좋아해? 얘나 그래 얘는 안 좋아해? 그치, 맞아. 너네 맞아, 다 그럴 거야. 맞아. 자, 그런데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래? 고기를 먹으면은 지구가 뜨거워진대. 너네들 이해가 가? 이해가 가? 왜 이수야? 이야, 진짜 달란트, 5달란트. 야, 아니 난 혹시 여기 이산화탄소라는 말이 있나 했는데 없는데. 이수, 야, 이거 어디서 들었어, 이수야? 아, 미안해.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미안해. 내가 자꾸 질문해서. 맞아. 고기를 먹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데. 근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채식. 지구온난화. 모두 들어봤지만 막상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현상? 장기간에 걸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해. 쉽게 말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거야. 이미 우리의 지구는 100년 전보다 기온이 1도나 높아졌어. 1도?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을 거야. 하지만 그 1도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온도가 무려 54도까지 올라가고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의 빙하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는 온난화로 건조해진 숲에 초대형 산불이 났는데 무려 7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어. 이 산불로 인해 호주 전체 숲의 20%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야생동물 5억 마리가 죽고 코알라는 멸종 위기종이 되어버렸지. 이 모든 일은 다른 나라 일 아니냐고? 모르는 소리. 2020년 우리나라는 50일간 장마와 폭우가 내렸어. 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온실가스를 막아주고 흡수해주는 건 바로 숲, 토지, 그리고 바다야. 지구가 우리를 지켜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온실가스, 모두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어떤 것들이 온실가스일까? 바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블랙카본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야. 이산화탄소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겨.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탈 때나 겨울철 난방시설에서 발생하는 거지. 메탄은 소나 돼지, 양과 같은 가축의 방귀, 트림, 그리고 배설물에서 나와.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56배 더 심하다고 해. 아산화질소는 농경지에 뿌리는 비료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수치는 이산화탄소의 298배. 마지막으로 블랙카본은 숲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검은 그을음을 말하는데 이산화탄소의 무려 2530배야. 우리는 분명 온실가스 배출,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라고 하면 항상 공장, 자동차, 가전제품들을 많이 생각했어. 그런데 온실가스의 내용들을 보면 주범은 바로 축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선 전 세계의 경작지의 80%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어. 소, 돼지, 양과 같은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인간은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크기의 땅을 쓰고 있는 거야. 아, 채소도 먹는다고? 우리가 먹는 채소, 야채, 과일은 나머지 20%야.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얻을까? 바로 18%야. 생각보다 낮지? 그럼 나머지 82%는 바로 우리가 먹는 채식에서 얻고 있어.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산업이 커지고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한데 지구의 땅은 한정적이어서 숲을 태워서 경작지를 늘리고 있어.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우선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운다는 건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 그 가축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숲을 태운다는 건 블랙카본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고, 그 태운 경작지에 가축을 먹이기 위해 농경지를 만들면 비료를 사용하고, 그럼 또 아산화질소가 발생하는 거지. 머릿속에 그려지니? 우리가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불난 지구에 기름을 붓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 그건 바로 물과 식량이야. 최근 육식으로 인해 전 세계의 지하수와 강들이 말라가고 있어.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16,00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1kg에 130리터면 충분하다고 해. 그리고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7에서 16kg의 곡물이 필요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7%가 가축 먹이로 사용되고 있어. 37%가 어느 정도냐고? 20억 명의 인구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양이야. 그럼 우리가 채식을 한다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채식을 하면 하루에 4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무려 자동차 450만 대를 멈추는 효과야. 무엇보다 농경지의 75%가 불필요해지고 그 농경지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들이 온실가스를 흡수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돼. 그리고 그런 환경이 유지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낮출 수 있게 되지.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학자 및 의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구도 살리고 인간도 살릴 수 있는 식단을 발표했어. 바로 채소는 하루에 200g 이상, 과일은 100g 이상. 견과류도 하루에 25g을 먹는다면 우리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육식을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살기 힘들 거야. 이미 다른 나라의 학교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 프랑스, 스웨덴, 영국, 대만, 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채식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너희와 같은 학생이야. 고기를 먹는 건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 것입니다. 라는 인터뷰로 화제가 되었지. 아, 채식만 하면 힘도 없고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남자 패트릭 바부미아는 채식주의자야. 과연 우리가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된 미래에는 지구가 어떤 모습일까? 전 세계의 나라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때야. 자, 이제 보니까 어때? 이해가 잘 되지? 그지? 이렇게 전우사님도 몰랐어. 아니, 육식을 하는 거에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육식을 하면 할수록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 채식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딱 식탁에 채식을 하는 식단 모습을 딱 찍어서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해주면은 몇 달란트 줄까? 그러면 미션 완료하면 몇 달란트 받으면 할만하겠어, 이수야? 몇 달란트? 10달란트 정도면 돼? 알았어. 자, 그럼 이수가 원하는 대로 10달란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 미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식탁을 딱 찍었는데 고기가 없고 딱 채식을 하는 식단을 딱 찍어서 보내주면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1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탄소 금식 실천, 고기를 먹지 않고 한 끼를 딱 찍어서 올리는 거 우리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